혼인잔치의 기적, 예수님 공생의 처음 기적이 혼인잔치의 기적이지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서 첫 번째 표적 기적이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해진 그런 기적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가나의 동네에 가면은 지금도 포도주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가서 포도주도 사다가 성찬식도 하고 가지고 와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한 30여 년 사생애 지내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그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3년여 정도 된다고 봐요. 공생애를 그래서 3년여로 봅니다. 어떻게 3년을 계산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지 3번 올라가시고 이런 정황을 따졌을 때 약 3년의 공생애라 그래요. 그래서 공생애 처음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요. 제자들과 함께 또 어머니도 참여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여러 12명의 제자들은 다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1장에서 부른 제자들, 여기 시몬 베드로라든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나다나엘과 필립,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지요. 그리고 요한, 한 4-5명 정도까지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혼인잔치에 이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포도주를 빚어서 잔치를 했을 텐데 손님들이 많이 와서인지 너무 맛있어서인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 떨어진 사실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성모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공생애 처음 다른 곳에서 어떤 표적을 보이시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능력으로 충분히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으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찍이 잉태돼서 낳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많은 표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거지요. 먼저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더라.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것 같잖아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야? 우리 느낌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성경 원어 헬라에는 귀나이라고 해서 이 여자여로 번역된 이 낱말은 존중, 여성을 존중하는 뜻이 있는 명칭입니다. 귀나이. 그래서 무시하는, 무례히 행하는 부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존중하는 뜻으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고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것 같지만 여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다리셨다가 이 포도주 떨어진 집에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는지, 5분인지 10분인지 20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잠시 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급해요. 빨리 응답 주셨으면, 하나님 빨리 응답 주세요.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데 내 때는 급한데 하나님의 때는 왜 그런지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늦추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늘 기도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미리 또 응답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때는 잠시 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 거절이 아니라 이루실 줄을 믿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에 돌 항아리가 6개 있는 놓여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포도주를 어디서 갖다가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성모 마리아의 부탁을 들었죠. 하인들이 묵묵히 여기에 어떤 대꾸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모든 이 혼인잔치의 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손님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나중 포도주가 더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술이 안 취했을 땐 맛있는 포도인지 다른 맛있는 술인지 더 알다가 취하면 아무것도 잘 모른다. 어떤 술집에서는 그런 얘기 옛날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술 취하면 몇 병을 먹었는지도 몰라가지고 빈 병도 잔뜩 갖다 놓고 계산을 그냥 많이 해서 폭리를 취했던 그런 술집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 사람들은, 이 손님들이 다 알고, 이렇게 얼마나 맛이 있으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맛있는 포도주를 어떻게 나중에 내느냐, 그럴 정도로 칭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기적, 표적 비슷한 말이지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이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를 또 두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표적, 기적을 이제 나누어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미라클로스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어떤 의미를 둔 기적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만든 것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뜻에서 표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를 나타내셨을까, 그런 말씀까지 오늘 상고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공과에서도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께 간구하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답을 주었고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사사건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주어진 은혜, 이미 주어진 능력으로 그냥 하나하나 우리가 해 나가지요. 대부분의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선 어찌 할 수 없을 때, 작은 문제인 것 같아도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마땅히 신자의
태도고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 어렵고 힘들고 꼭 풀려질 것 같은데도 내가 한번 해보지 그렇게 고집부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해결함을 받고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또 내게 복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술술 풀려지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교훈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주님께 부탁했듯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부탁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훈 우리 너무 잘 알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손님들 이제 포도주 떨어졌다고 투덜대고 집으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판인데 언제 물을 떠다 놓고 또 물을 길러다 놓고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쓰잘데없는 일 한다고 그러면서 거절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순종했다는 거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은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믿음 자세만 보고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어떤 때는 7번까지 다 들어갔다 나와야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뭐라고 보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그래요. 한복음서에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말씀. 즉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하는 그런 전가를 받지요. 그게 두 번째 기적이라는. 가지 않고도 백부장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았지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더러 가라 하면 저가 이 종이 가고 내 밑에 부하들도 말이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사랑하는 종이 낫겠나이다. 죽어가는 종 주님께서 살려주려고 가는데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 그럴 땐 어때요? 가보시지도 않고 그 시점에 바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끝까지 지킬 때에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아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물을 아기까지 채웠더니 포도주가 돼서 이제 갖다 주는데 여기는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을 떠다가 줄 때 그 항아리에서 딱 아구까지 채웠을 때 변했는지 하여간 그 물이 포도주가 돼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온 손님들에게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상징이 있다고 그랬죠.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더 쓰기를 원한다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시키러 오신 분. 물이 포도주로 변해지듯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변해지지 않아. 성격은 안 바뀌어. 그러면 그건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완전히 안 바뀌어도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뀌어. 그런 사람들하고 하면 정말 대화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는,
어렵지요. 어려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지. 믿음 없는 자가, 그렇게 불신앙에 빠졌던 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기적입니다. 일단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도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의 옛 잘못된 습관이나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점점 더 물이 포도주로 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가치 있는 그런 거 바뀌는 것처럼 또 주 안에서 변화되는 거지요. 마치 이 돌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 나오면 변화가 될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답게, 꿈을 가져도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되는 걸 원하는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불신앙의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님 믿게 한 것도 기적이고, 들어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쉽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의 놀라운 능력, 그분께 맡기고 나가는 거지요. 우리도 어떤 때는 참 낙심될 때 많아요. 다른 모든 것, 내가 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그저 기도하면서 하겠는데, 나이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일들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저 사람도 변화되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오길,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하고 표적하고 똑같은 단어 같지만 상징까지, 의미까지 두어지는, 단순히 물이 되어 포도주 됐네. 그러나 내가 변화되는 것, 변화시키러 오신 예수님, 놀라운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주님 닮아갈 수 있고 더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정에서부터 모두 다 행복하길 바라요. 부부지간에 물론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안 맞아서 다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해를 넘기지 않고 풀어지고, 너무나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야,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 제일 먼저 내 심령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 심령 천국을 이룬다. 가정이 변했다. 우리 주변이 변화된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여러분들 심령에서부터 주님 모시고 변화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변화의 역사, 질적으로 변화지는 그런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